네, 감사합니다. 네, 저번 설교가 시편 21편 1절부터 7절이었다면 오늘은 8절로 1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승리가 우리 앞에 있다인데요. 승리가 우리 앞에 있다. 성도님, 승리가 우리 앞에 있다. 이 제목에 동의하십니까? 더 나아가 승리가 우리 안에 있다. 믿으십니까?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승리가 우리 미래에 펼쳐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소망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소망 없이 살 수가 없는데 안타까운 것은 헛된 소망을 쫓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목의 종착역은 낭떠러지임에도 불구하고 헛된 소망을 쫓아 살아가다가 결국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들이 바로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사람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눈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예비된 그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일어난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삶은 믿음의 대상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은 상황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상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아직 온전히 보진 못했지만 아직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지만 미래에 반드시 경험하게 될 실체, 다시 말해 승리, 온전한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확신의 고백을 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요점을 나누었는데요. 첫째는 과거와 현재인데요. 과거와 현재.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거와 현재. 21편 8절부터 13절 보시면 한 가지 좀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점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동사가 미래형으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 번역에서는 잘 이렇게 뉘앙스가 살려지진 않았는데요. 대부분의 동사가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선포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8절을 보실까요?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낼 것이며 오른손이 왕의 미워한 자들을 찾아낼 것이로다. 찾아낼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할 것이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다시 말해 실상, 실체, 그 현실은 아직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다윗은
원수를 무찌르고 패배시키며 심지어 소멸시킬 것에 대한 확신을 하는 것일까요? 왜? 왜가 중요하죠. 왜 이러한 확신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과거 하나님께 받은 기도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고 기억하고 있어요. 4절을 보실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라고 하고 있어요.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통로님 기도하시죠.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 응답 몇 번 받으셨나요? 한 번 받으셨습니까? 두 번 받으셨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셀 수 없으시죠. 우리는 때때로 망각할 수 있고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 다시 곱씹어 봤을 때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미래는 과거와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 말입니다. 한 번만 구원해 주셨나요? 두 번만? 세 번만?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났나요? 아니면 정말 놀랍게 반전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셨나요? 하나님은 놀랍게 반전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셨는지. 하나님은 과거에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에 반드시 구원하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희망찬 미래는 과거와 단절되어 있잖아요. 소망을 다시 가지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 눈물을 흘렸던 그 시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뭔가 마음이 허하십니까? 마음이 뭔가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도 응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미래가 다시 밝아질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요. 현재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보실까요? 7절 보시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현재 의지하고 있어요. 신뢰하는 것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과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에 함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형이고 현재 진행형이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어제 목자님 그 목자 모임에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저희가 나눴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랑은 머물러 있지 않는다. 관계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계속해서 발전하며 계속해서 그 연합이 더 끈끈해지는 대로 나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믿음도 그러합니다. 신뢰라는 것은 사랑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더 깊어지십니까? 그 사랑이 더 넓어지십니까?
상황이 여러분을 옥죄어 올 때 여호와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상황을 능히 이겨내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쉬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이겨낼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그분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다윗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 이 신뢰함을 배웠어요. 신뢰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이 신뢰라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 친밀해지는 것이고, 양이 목자 옆에 꽉 더 가까이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8절부터 12절을 보시면 그 승리를 외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여호와의 관계예요. 관계. 네. 그가 신뢰하는 여호와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승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는 것을 전제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믿지 않을 때 나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나의 실력을 신뢰했고, 나의 지식을 신뢰했고, 나의 배경을 신뢰했고, 나의 관계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내가 신뢰했던 것들을 포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기할 때 되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은 강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소멸시킬 것을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대적의 후손 있잖아요. 자손을 멸한다는 것은 반역의 불씨를 아예 꺼버린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적을 아예 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10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온전한 승리,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 철저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닥치는 여러 환란이 있죠. 성도님 개개인에게 정말 각기 다른 고난과 환란, 고통이 있습니다. 또한 의를 위해서 겪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신실한 선지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그래서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막막합니다. 때로는 실패와 패배한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주인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둘째는요, 원수의 무능력인데요. 무능력. 1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비록 그들이, 대적들이, 원수들이, 반역과 불순종의 세력들이 왕을 해할 악한 계획을 꾸몄으나, 여기서 해하려 하여 꾸몄으나 이 동사만 지금 이미 완결된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왜 다윗이 그렇게 썼을까요? 그리고 이루지 못하도다는 다시 미래형으로 쓰여 있어요. 저자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대적들이 해야 할 그 음모는 그냥 갑자기 순간적인 충동으로 한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성공시킬 만반의 준비가 모두 완료가 됐어요. 준비가 모두 끝마쳐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루지 못할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의 예시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여러 반역자들이 있었지만 그가 낳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죠. 그때 당시에 당대 최고의 지략가인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어버렸어요. 아히도벨. 그는 지략가였기 때문에 다윗을 제거할 아주 좋은 계획을 세웁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정예병 12,000명을 택해서 압살롬에게 주군이시여, 오늘 밤 다윗을 추격하여 잠잘 때 그를 기습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아주 좋은 계획을 얘기를 해요. 아히도벨은 정말 지략가였습니다. 그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다라고 사무엘하 17장 4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비웃으십니다. 다윗이 압살롬 진영에 심어둔 충신 후세가 그 계획에 브레이크를 걷는데요. 다윗의 용맹함을 부각시켜 일부러 좀 두렵게 만들려고, 그래서 섣불리 공격해서 패하면 압살롬이시여, 주군이시여, 되려 사기가 꺾일 것이니 그러므로 좀 시간을 두고 대군을 소집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목적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죠. 그리고 방어 태세를 다윗이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럼 놀랍게도 사무엘하 17장 1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반전된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악인이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했을 때 좋은 결과를 예상하더라도 그 악인의 계획은 결국은 잘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무능력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계획은 악인의 계획을 무력화시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더라. 이 말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절대, 언제든지, 영원히 악인의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선포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악한 길과 선한 길. 세상은 선한 길이라고 규정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악한 길입니다. 왜냐?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영광을 향한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메시아 시편. 왕.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2편을 보시면 2편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시편 2편에 10절부터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편 10절부터 12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인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그리고 그분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입맞추는 사람만이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은 그분을 죽이려고 악한 계획을 철저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승리하는 듯 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쫓으시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인데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냐?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 때 우리는 피할 피난처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어떤 피난처입니까? 승리는 항상 여호와께 있습니다. 승리는 항상 여호와께 있습니다. 성도님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신가요? 신뢰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은 이 귀한 시간을 떼어서 이곳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오셨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도님은 시편 21편 마지막 구절을 삶으로 살아내고 계신 분들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복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높여드릴 때, 여호와를 진심으로 찬양할 때, 여호와를 예배 드리고자 결단을 내릴 때 하늘의 복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미 복 받으셨음을 믿으십시오. 내일 그 은혜를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다윗이 선포했다면 우리 또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패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실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 자신은 실패하고 패배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안에 있는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양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의 삶 속에서, 그 다음 날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삶 속에서, 만나는 그날까지의 삶 속에서 주님 계속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